로마서 4장 16절로 25절까지.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장 16절로 25절까지 연구. 로마서 4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하였다. 이삭의 출생과 관련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하나의 좋은 신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아브라함은 할례의 인을 받았다. 왜 할례를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할례의 인을 받았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은 의의 인이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은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이었다. 이 약속받은 유업은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었다. 창세기 17장 8절. 그러므로 그것은 의의 인으로 인친 의의 언약이었으며 유업은 의로운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유업이 되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참조.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 있었는가? 의를 주시는 방법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큰 기적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때에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가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불의 밖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의를 마음속에 심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세가 기록한 창조론을 진화론으로 폐지하려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의를 마음속에 심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세가 기록한 창조론을 진화론으로 폐지하려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큰 산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물을 가지고 그 산을 부수어 산산조각을 낼 수 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 우리는 이삭이 출생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던 것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이 성취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즐거이 바치려 했던 사건에도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 다른 아들을 통해서는 유업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었다. 이삭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실 수 없었다. 이삭이 죽으면 구세주에 대한 소망이 어떻게 되겠는가? 소망이 완전히 끊겨지는 것 같이 보였다. 여기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은 놀라운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으며 그의 능력으로 이삭을 부활시킬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으며 또 이삭을 말미암지 않고는 오실 수 없다는 것도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은 믿었다. 인간의 안목에는 그 약속조차도 성취될 모든 가능성이 끊기게 될 바로 그 일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약속 자체는 변할 수 없었으며 그 변할 수 없는 맹세로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와 삶으로 이것을 맹세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시편 50편 5절. 여기서 말한 제물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간다. 그는 언약의 보증자이시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오직 하나, 곧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약속을 받은 때부터 성취될 때까지 25년이 걸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사라는 의심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16장 2절. 사라는 주인을 도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보려고 했다. 그러나 하갈은 종이었으므로 그가 낳은 아이도 육신을 따라 낳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씨는 자유인이어야 하며 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도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 사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라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뿐임을 깨달을 때가 왔다. 그때에 믿음으로 사라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이삭의 출생은 하나의 기적이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였던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기 위하여 믿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약속의 아이는
그들 자신의 아이가 되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위하여 약속들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믿으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의를 입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뿐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자신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의를 이루어 줄 수 있으며 인간의 능력은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되며 신성의 참여자가 되는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어떻게 하여 약속이 우리에게 효력 발생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어음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어음을 몇 명이나 가질 수 있는가? 원하는 자는 모두 가질 수 있다. 이것을 가지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은 결코 번복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3장 20절. 사람이 약속 어음을 은행에 가지고 가면 그것을 현금으로 받는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면 약속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